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도 꼭 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게 사실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그의 출생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위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죠. 한 7명의 형들 있고 그 다음에 누나들도 있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막내라서 좀 다윗이 귀여움을 받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워낙 이제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새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이새는 아예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죠? 너무 어리기도 하고 형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별로 비중 없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이제 형이랑 제가 이렇게 2명 있거든요. 제가 둘째고 막내입니다. 그죠? 둘째면서 막내인데 그러면 이제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들들 보기를 돌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아들한테 막 빠져서 사는 이런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내라고 항상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막내지만, 그죠?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집안의 잡일들, 양을 치러 가거나 여러 가지 심부름들이 있으면 항상 이제 다윗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또 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형들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도 하고 어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시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수금도 타고 여러 가지 음악가로서의 그 자질도 많아 보이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항상 느끼고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볼 때도요, 하늘이나 아니면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찬양의 시를 막 씁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께서 지신 이 세상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죠? 어떻게 보면 목동이라는 삶이 그렇게 막 존귀해 보이지 않고 막 뛰어나 보이진 않잖아요. 목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 일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동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아, 일로 와봐. 저기 지금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너는 가서 이 음식을 좀 싸다가 그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다윗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형들에게 갑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하나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막 시비를 막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느냐, 근데 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느냐, 자기가 이렇게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체구도 작았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자기 갑옷을 입혀봤지만 그게 뭐 맞지도 않았어요. 됐다고.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딱 입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몇 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죠? 그게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자그마한 사람이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전쟁을 걸었어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비록 체구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블레셋 이 군대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커 보인 거예요. 그 어떤 수많은 군대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이걸 언제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걸 언제 느꼈냐면 그가 양을 칠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다 보면은 사나운 맹수들이 가끔씩 이렇게 옵니다. 뭐 늑대가 오기도 하고, 뭐 사자가 오기도 하고, 뭐 곰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렇게 치고 있다가 그 맹수들이 와서 자기 양을 딱 물어가잖아요. 그럼 다윗은 겁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를 때려잡습니다. 자기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맹수들의 위협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런 맹수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저 골리앗, 저 거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맹수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그 블레셋 군사들,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절대로 자기 손을 들어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정말로 이렇게 손만 탁 뻗으면은 바로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다윗이 좀 아직까지 뭐 별로 많이 안 힘들어 봤구나,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처럼 매일매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는 줄 아세요? 자기 이제 적국이었던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장수가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 마을에 가서 그 왕에게 가서 자기 몸을 피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기의 적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적이고 자기의 어떤 정말 이 거대한 장군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얼마나 그 적대감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거기 가서 몸을 숨길 정도로 이 사울이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죽느니 내가 저기 블레셋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목숨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옆에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이렇게 같이 숨어 있다가 그 사울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왕이시여, 저 진짜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방에 그냥 저렇게 죽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당장에 시켰을 겁니다. 그래, 가서 죽여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근데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하루는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부 다 이제 나갔는데 다윗은 혼자 이렇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딱 거닐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죠? 이렇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혹을 당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임신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머리를 쓰죠.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저 여인의 남편을 데리고 가라.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아내랑 동침하게 만들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덮어지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와서 고생이 많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고가 많다 이러면서 술을 막 먹이고, 자, 그러니까 오늘은 고생이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랑 이렇게 동침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또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직한 사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다가 우리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죠. 한 번 더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막 술을 막 먹이고, 이번엔 또 집에 가라. 또 우리가 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또 부하들이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은 또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하니까 이 우직한 사람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한 다음에 죽게 놔둬라. 그렇게 합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이 가서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오. 자,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가진 게 엄청 많았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이제 그 손님이 찾아와서 이 부자가 자기 것을 잡아서 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으로 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사람 어떻게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기다렸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준 게 모자라서 당신이 남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았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딱 했는데, 사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고 뭐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왕이고 자기는 일개 선지자인데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쁠 법도 한데 다윗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이 무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백성들이 무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뭐 이제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건 좀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 못 보셨겠지. 사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실 줄 알고도 그래도 하나님 좀 이런 거 좀 모른 척 해주시겠지. 뭐 내가 잘못한 거 뭐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춰냈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사람들의 어떤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탁 들춰내시면 바로 그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기 제자들, 자기 부하들이랑 이렇게 모아서 같이 도망을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도피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이렇게 메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딱 보고 있다가 아니라고 다시 그 궤를 갖다 놓으라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그 법궤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할 겁니다. 사실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입장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다윗의 어떤 인성에 반해서 같이 쫓아다니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좀 가져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울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이었으면 뭐 두 번 볼 거 없습니다, 그죠? 당장에 법궤를 가져오라고,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사기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시 내가 이 법궤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타 사람들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옛날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들이 막 그동안은 하나님을 막 정말로 신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막 이제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갖다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대로 끌고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도망가는 와중에라도
정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타는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제 신약의 마리아도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 주신다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믿음의 길 가운데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 태도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이랑 다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걸 원하니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재미없을 텐데요. 저 교회 안 나갈 건데요. 혹시나 우리가 주인의 모습에 서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는 종의 자리에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막 이렇게 갖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오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뜻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필요들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뜻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